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성단체플에서 우리 성도 또 전문 사역자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같이 있기를. 저도 교회 생활을 꽤 오래 했고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또 교회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내면의 어떤 어려움, 또 외로움, 고독함,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또 종교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러다 또 나도 뭐 꿈꾸는 교회나 또 교회를, 또 가정교회를, 또 청년부를 문을 두드린 분들이 아마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영적 성장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오랫동안 한국 교회나 또 여러 기타 종교 안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라면 대표적인 것이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 술술 막히지 않고 유려하게 하는 것, 이것도 영적 성장의 한 증표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신앙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 봉사나 섬김을 잘하는 것, 또 혹은 직책과 직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것, 이것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것의 목표를 사실은 잘못 설정한 데서 오는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성장의 목표가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거인이 되는 것,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부분 맞춰져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게 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는 좀 관심을 덜 주도록, 그래서 좁게 세상 생각하지 않도록 교회 봉사로 굴리는 그런 공동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래서 예배가 강조되죠. 그리고 교회의 봉사가 강조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의 말이 거의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성장의 목표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2000년 전 건전한 교회사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비인격적이라고 하면 뭐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그분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실은 대해야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의 어떤 길에 대해서 좀 살펴볼 좋은 본문 말씀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요한 3서라고 하는 정말 짧은 이 한 권의 책이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잘 보여주겠다. 그래서 1월에는 이 요한 3서, 그리고 2월에는 구약에 있는 룻기라고 하는 짧은 4장에 걸친 책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 3서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1절, 2절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3주, 4주 갈수록 성경 본문은 계속 길어질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여기서 장로인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으로 전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가 사도 요한 혹은 장로 요한 혹은 그 요한의 공동체가 이 책을 썼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도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후대에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꽤 장수했어요. 그래서 네노라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을 때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몸담았던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이 있었던 초대교회랑 좀 달랐어요. 그 후대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교회 안과 밖에서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장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는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에 로마 황제 트라얀 시대에
집필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역사적으로 주 60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 폭군으로 알려져 있죠. 이 네로 황제 때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었던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70년에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러면서 초대 교회 안에는 주께서 곧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이 팽배했던 거겠죠. 주 55년경에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가 가장 유력한 중심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또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했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승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기거했다, 사역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도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뭐 한국 교회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예전에 강남에 있는 한 교회가 한국 교회를 정말 대표하는 교회처럼 들려졌었잖아요. 그런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몸담았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주 30년경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후에 성장했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 85에서 95년경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르렀을 때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 네로 황제라든지 트라이안 황제라든지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위협도 같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외적으로는 초기 기독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위협이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 4나 요한계시록은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경고가 특별히 요한 1서와 2서에는 가득합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와 또 그 가정교회들을 사실은 심각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성장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면서도 역시 진짜 옆에는 가짜들도 같이 성장했던 그 위협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영지주의가 위협적이었던 것은 자신들만 특별한 지식, 우리가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영지주의라는 말이 나왔죠. 이 특별한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지 않아요? 오늘날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만, 우리 목사님만, 우리 리더만 이런 특별해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초기의 초대교회가 단단하게 성장하면서 이 85년경, 95년경 이때에는 교회가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안 오셨거든요. 주님 오시면 다 그 재림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 임박한 종말론에서 그 종말론이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겠죠. 주님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 안에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요한 1서는 1장에서 5장까지 구성되어 있죠. 2장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과 우리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있었던 멤버들이었는데 그들과 우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들과 우리가 조금 싸워서 감정이 상해서 나눠진 게 아니라 그것은 진리 때문에 나눠졌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그 거짓 진리를 따랐던 수많은 추종자들과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었던 자들이 그들과 우리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 내적인 도전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떤 이상적인 교회도 없습니다. 다만 교회의 외적 내적인 위협과 도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과제가 모든 교회에게 사실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몸담았던 이 교회나 지금 나도 뭐 꿈꾸는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사실 별다를 바는 없습니다. 나도 뭐 꿈꾸는 교회도 2021년 동안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고 견디고 버티느냐가 과제이겠죠. 이 초대교회의 어떤 특징을 보면 이 당시에 진리의 부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 즉 이 영지주의 심각한 도전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 큰 특징을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알게 돼요. 첫 번째는 이들 사색적인 지식을 중심에 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당연하죠. 이 특별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사람만 영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특별한 지식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믿음의 실천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약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지주의의 특징인데 이들은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강력한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도 역시 물질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봤어요. 물질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롯해 나중에 말시온도 나오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재본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건 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물질이잖아요. 악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의 어떤 한 설이 가연설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가연설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 예수의 몸을 입었다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기 전에 그 예수의 영은 떠났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냥 그 악한 예수의 육신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만 영생을 자신들이 소유했다고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이들에 맞서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요한 공동체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요한 사도는 그 공동체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짜 진리 근처에는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진리를 추종했던 가짜들이 늘 판을 쳤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진리 옆에는 가짜 진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이 잘 보여주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제사장이라는 건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수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진보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는 죄도 많아진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꿔버리겠다. 그 제사장들,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개혁해야 되는 자들이 오히려 그 진리를 모독했던 것이었어요. 지금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교회로 많은 재원들, 많은 사람들, 맨파워, 그 돈의 파워, 이런 것들 파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부흥이고 성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해야죠. 한국 교회 성장과 부흥이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봉사로 이루어진 게 맞아요. 근데 호세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전문 사역자, 성도 사역자, 교회 리더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과연 바른 진리 위에 기초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던져야 될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리의 부재와 함께 이 요한 사도의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는 사랑의 부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거짓 진리와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삶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규결입니다. 이 거짓 추종자들은 거짓 진리를 수호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완전한 경지에 자신들이 이르렀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교만이죠. 그 교만이 어떻게 드러나고 그 교만을 어떻게 요한 사도와 그 공동체가 꼬집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이죠. 제가 요한일서에 여러분 아마 많은 말씀을 들어봤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한국 교회든지 뭐 세계 교회든지 교회의 특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라면 사랑이 그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여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형제자매들의 사랑은 너무나도 빈약했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사랑하지 않느냐.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언이 약 50년이 지나서 성취된 그 사회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성취됐죠.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거야. 거짓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사랑이 식을 거야. 요한과 그 공동체가 남긴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맞서서 진리를 통해 영생을 얻은 제자 공동체는, 특별히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의 새로운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공동체다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 바로 이 요한 3서의 두 기둥인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가득합니다.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진리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날 줄을 알고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서로 사랑해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런 말씀이 없어요. 사도 요한과 그 요한 공동체가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큰 유산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자부했지만 타인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는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어쩌면 따뜻한 또는 엄혹한 조언이기도 했죠. 오늘 이 1절과 2절, 이 짧은 구절에는 영적으로 성장했던 이 장로 요한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 영적 성장의 목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그 영적 성장의 목표를 좀 세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 영적 성장의 어떤 목표는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그것이 잘 나와 있죠. 우리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첫 편지의 인사 부분인데 크게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때 살펴봤지만 예수님 정말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아기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기도 너무 예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부모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또 하나의 보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적 성장의 모습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개역 개정 말씀을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에 어떤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인데 그 풍성하다는 게 어떤 영역이냐?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거짓 교사의 위협을 당했죠. 내적으로는 우리와 그들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붕괴를 경험하고 거짓 교사의 위협을 당했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몸담았던 그 교회를 지킬 것을 당부하는 편지 속에 그 시작 부분에서 이 장로 요한은 강력한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인 나는 강조형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1절 말씀이잖아요. 요한 3서 전체에 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dear friend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이 말이 3번 등장합니다. 2절과 5절 11절인데 1절에만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죠? 사랑의 사도였어요.
여기 진정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건 en 알레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레세는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n이란 영어의 in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용법으로 보통 쓰여요. 부사용법으로 진심으로, 진실로, 진정으로, 참으로. 그리고 그래서 정관사 더를 붙여서 쓰면 진리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4절에서는 뭘로 번역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세요. 진리 안에서로 번역해요. 정관사가 없는데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1절 본문 말씀 나는 그대를 진정 사랑합니다를 다르게 번역하면 뭐예요? 나는 진리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표현할 때 이런 말 쓰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해요. 그냥 사랑한다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와 요한은 어떤 관계였어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했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헬라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잘 들어보셨죠? 이 아가페의 원뜻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이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제1 원뜻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죠?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죄를 심판하셨어야 돼요. 죄를 해결하셨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의 완성은 목표는 사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품는 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만약 내게 주어진 한 사람을 내가 품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성장의 목표라면 두 번째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2절 전반절에 잘 나와 있죠. 이것은 두 번째 간구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간구인데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역이 좀 많이 의역했습니다. 개역개정은 뭐라고 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또 똑같은 단어를 평안함으로 밑에는 세 번역은 잘되고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번역을 좀 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평안하는 것 이게 잘 된다라고 본 거겠죠. 영적으로 풍성한 삶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평안함은 모든 일이 잘 되고라고 하는 2절 후반절에 그 잘 되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잘 된다라고 하는 원뜻은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다 혹은 어떤 여행을 잘 마치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권에서 have a good trip 여행 좋은 여행돼. 그래서 헤어질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가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이 일종의 여행이라는 거죠. 근데 그 여행이 정말 좋은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의 영혼이 정말 좋은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어.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은 내가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실 감정과도 비슷하죠. 감정을 내가 컨트롤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이 상한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싫고 미웃고 화가 나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에요, 일종의. 영적인 부분도 좀 비슷합니다. 나는 영적인 부분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인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이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자 이해하기 쉽지는 않죠. 지금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 아버지를 장례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겠다고 한 제자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죽은 아버지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를 치르게 해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호흡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죽은 자다. 그들도 영적으로 죽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예수의 이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인간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거나 이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의 빛을 비춤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예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잘됨은, 영혼의 평안함은 그러므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최상층에 속한 사람이거나 최하층에 속한 사람이거나 누구에게든지 가장 절실하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이라도 그 영혼의 평안함과 영혼의 잘됨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 나의 부모님, 나의 차늘이, 나의 지인들 가운데 나의가 회사 생활하고 있는 만나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영혼의 잘됨과 평안함이 있는가? 구약의 많은 리더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왕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왕에게 영혼의 잘된 평안을 선물했던 자가 요셉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면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세 번째 영적 목표는 육적으로 풍성한 삶입니다. 이것이 2절 후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너무나도 흔한 인사 같지만 이 짧은 인사 속에 영적 성장의 목표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개역개정에서는 범사해라고 했죠. 범사해. 이건 페리판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everything이에요. 정말 모든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너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하고 이 페리판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모든 일에서 잘 되고 건강하기를 빈다. 첫 번째로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가이오에게 이 사도 요한은 모든 일에서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 모든 상황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거짓 교사로 거짓 진리로 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 건강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것도 잘 회복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기를 비는 걸 보니 아마 이 가이오가 노년이었거나 아니면 약간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 인생을 보면 이 십자가와 고난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교회사 가운데 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측면을 강조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되면 예수의 고행을 몸으로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찍으로 자신을 치고요, 못으로 자신을 찌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브라질이라든지 페스티벌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을 보면 예수님의 축제 모습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페스티벌, 셀러브레이션은 예수님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와 세계사를 보면 이 양대 극단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어떤 죽음을 더 귀하게 여겼던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면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빼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실 수 있어? 걷는 것도 안 했어요. 버스 안 타고 그냥 걸었죠. 버스 탈 수 없다, 돈 쓸 수 없다, 이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쪽에서는 예수님의 자유로움, 예수님의 축제를 강조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지주의자처럼 물질과 육신을 악한 것으로만 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결국 이 악한 몸인데 빨리 사그러지는 게 낫지, 특별한 지식 보고, 그리고 먹고 마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거 다 악한 것들인데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기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인도를 잘 받을 때 육적인 삶과 건강을 비롯한 모든 삶에서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보다 앞에 왔던 겁니다.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삶만 건강하고 풍요로운 건, 풍성한 것은 오히려 그 개인과 그 공동체에 오히려 어려움을 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했던 7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한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그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했잖아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바울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것, 낙심하지 않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갔어요. 개역개정에 후패하다고 그랬죠. 낡아져 갔어요. 썩어져 갔다고요. 라튼이라고 하는데 그냥 썩어져 가는 거예요. 아마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내 몸이 정말 썩어져 가는 거구나. 내 몸이 정말 고장 나가는 게 맞구나. 저도 그런 걸 요즘 느낍니다. 내 몸이 점점 낡아져 가는구나. 우리의 부모님을 보니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연세가 많이 이제 드셨구나.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구나. 이 소중한 시간을 얼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제 아들들, 딸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지 않을 수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런 사랑을 표현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은 후패해져 가는데 난 그걸로 낙심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 나는 내 속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어. 이게 두 번째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반증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보십시오. 집과 자동차와 캠핑과 먹는 것과 자는 것과 여행하는 것, 이런 관심과 수요가 너무 풍성해졌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어쩌면 정말 곰핍한 시대를, 빈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인 성장, 이 세 가지, 사랑과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요한일서 1절과 2절, 이 요한 사도와 그 공동체의 어떤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는 과정이 있구나. 이 과정의 중요성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의 중요성을 놓치면 여러분 쉽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가이오를 향한 이 사도 요한의 표현에도 잘 나와 있지만 그는 사랑의 사도였죠. 근데 그가 원래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사랑이 많아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요한은 오히려 그 반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별명이 뭐였죠? 형제 야고보와 함께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들이었어요. 뭐냐면 베드로와 또 다른 약간 다혈질인 거예요. 그 모습이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9장에 다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9장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숙하셨어요. 이게 뭐죠? 같은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팀과 클래식팀이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는 싸우기가 참 어렵죠. 찬양팀 속에 클래식팀에 우리 은하 목자나 우리 은중 목사가 다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비유가 별로 안 좋네요. 찬양팀과 주차팀이 싸우는 거죠. 차가 중요하다. 이 주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아니다, 찬양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개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이 요한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내쫓는다는 거죠. 자기를 따르지도 않는데, 자기 그룹에 안 들어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교정해 주십니다. 왜 미워하고 왜 분노하느냐? 널 반대하지 않으면 널 지지하는 사람이야. 뭘 보신 거예요? 나중에 과정을 본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나를 잘 알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담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9장에 바로 지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이제는 예수님께 대놓고 혼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살인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았다고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싹 죽여주십시오. 이게 요한이었습니다.
두 장면의 공통점으로 등장하는 요한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자 해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40년에서 5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웠던 요한 공동체는 이 바른 진리에 기초한 사랑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의 그 아름다운 본문들,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40년, 50년이 지났을 때 이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들이었던 이 다혈질의 이 두 형제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과정이 있다라는 것, 그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야만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해 버리면 그 과정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다듬고 나를 다듬어 가는 것을 놓쳐 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고요. 자신을 팔았던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고요.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조차도 까먹고 살아갔던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중요성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로는 희생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장로 요한의 이 가이오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헌신과 대가 그리고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 희생이 뭘로 등장하죠?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뒤에 13절, 14절, 15절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보기를 원해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죠. 가정교회 청년부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면서 또 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하면서 뭐가 우리에게 애틋해요? 직접 얼굴 봤으면 좋겠다. 보면 정말 감동이 다르다. 사진으로만 봐도 그런데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직접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근데 먼저는 뭐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게 쓰여진 거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가장 큰 분량이에요.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그거를 그 당시 파피루스 용지, 종이가 별로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그걸 하나 다 썼다. 여러분 의사 누가의 데오빌로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희생한 거죠. 사랑에는 늘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고 되어 있지만 수고가 없는 사람은 상대방을 향한 연민과 동정, 그것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요한은 아가페 사랑에 이거해서 가이로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편지를 쓰는 것으로 나타낸 겁니다. 아마 사랑이 희생이 따라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음의 도구이자 형틀이었던 십자가를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십자가야말로 죄를 해결할 길 없어서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인간을 회복하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잘 드러난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물론 십자가 자체에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인간의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될 그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겠죠. 그 사랑에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은 그 사랑을 어떻게 희생했습니까? 베드로는 주 60년경 네로 황제 때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제일 늦게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장수해야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늦게 순교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는 부탁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이 그 부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여러분 이것은 꽤 이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신분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때였을 거예요. 초대교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잖아요. 남동생만 4명 있었습니다. 근데 왜 멀쩡한 자기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겨요? 이거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의 동기들이 다 순교하고 멋있게 사역할 때 뭐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모시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장수했습니다. 80세, 90세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뭐 한 거예요? 이 어머니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을 보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12월 설교 시리즈에서 보듯 마리아는 큰 희생을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아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녀는 장수했습니다. 그 요한은 그녀의 수발을 평생 들다가 같이 나이가 들어갔어요. 이것이 요한의 희생이었습니다. 대사도 베드로처럼 그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 여행하며 돌아다니면서 사역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요한도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나 그의 핵심은 예수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나의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따랐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모신 것이 이 사도 요한을 다듬어가는 최적의 훈련소요 실험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와우! 여러분, 예수께서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을 때 기대하셨던 바가 뭐였을까요? 예수님 그 어머니 잘 모셔달라고? 아니, 그건 동생들이 맡아도 잘 모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이 보아너게 이 천둥의 아들인 요한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섬김을 통해서 다듬어 가야겠다. 그래서 위대한 사랑의 사도로 다듬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하찮아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 희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최고의 훈련장이요 실험실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힘들 수 있죠. 자녀가 어려울 수 있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쌍방이 서로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가장 최적의 장소예요. 힘들죠.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겠노라고 평생을 약속하고 살았는데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제 아내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실험실이자 훈련소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실험실은 어디인가? 아마 오늘도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한 남편은 거실에서 드리고 있고 우리 한 아내분은 작은 방에서 드릴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싸워서 딴 방에서 영화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그 거실, 그 방이 우리의 사랑의 위대한 실험실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균형의 중요성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이 때가 묻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100% 이노센트한, 100% 순수하고 100%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허물이 너무 많고요. 그 허물을 대부분의 분들이 좋게 봐주시니까 목회가 되는 거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2절 말씀에서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 및 봉사 생활을 통해서만 성장하겠다는 것은 좁은 것입니다. 교회 안보다 밖에서 주로, 그러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2절 말씀이 한국 교회사에서 크게 오해되었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한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오해됐던 말씀이에요. 너의 영혼이 범사에 잘됨 같이 너의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그리고 너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서의 간증은 성공했던 사람들이 간증하는 게 맞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에 환호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육신의 건강과 성공과 번영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을 때 개인과 그렇지 않았을 때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오랜 교회사의 역사였습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균형은 오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세상을 부정하고 육체를 영혼과 거슬러 싸우는 것으로 이해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행합니다. 금욕주의입니다. 반대쪽도 있었죠. 건강과 성공과 번역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증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세가 중요한 거예요. 종말은 없습니다, 이들에게. 이 두 가지가 늘 싸워왔던 거죠. 이 싸움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영적인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의 자신이 배가 곪고 아프고 빚을 지고 있는데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부의 두 렛돈처럼 나의 영혼이 범사에 잘되고 평안하기 때문에 이 두 렛돈, 자기의 생활비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행위를 예수님은 정말 귀한 헌신으로 생각하셨어요. 이것을 잘 균형 잡으셔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 봉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몇 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디임돌 할 때도 저 강남에 있는 정말 잘 알려진 그 교회에 제가 군대에서 모셨던 한 목사님이 그 교회 목양 사역자로 있었을 때 목사님 찾아갔을 때 해주셨던 그 말씀은 제 평생의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도 당신이 교구로 있는 사역팀에 연락이 와서 한 가정을 신방하러 갔는데 그 교회는 목회자는 교인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게 매너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의라고 생각했던 거죠.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수많은 상처받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오니까 성도들은 받겠지만 목회자를 우리는 받지 않는다. 그게 목회 윤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신방 갔던 그 집의 두 분은 목사님과 사모님이셨어요. 신부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분들은 여의도에 있는 바로 범사에 잘되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다 잘돼야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진리로 교육받은 교회의 부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사모님인가 남편 목사님이 암에 걸린 거죠. 목사님이셨겠네요. 남편 목사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가 암에 걸려요. 그래서 교회 측에서 사임을 종용한 거죠. 은혜가 안 돼, 당신은. 그래서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오신 거예요, 두 분이 등록하러. 그래서 제 목사님의 그 고민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목사가 암에 걸렸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아니라고 자신이 몸담았던 교회에서 쫓겨나? 한국 교회가 정말 이상하구나. 이건 아닌데. 여러분, 지금 어떤 균형이 혹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과정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나도 뭐 꿈꾸는 교회 모든 가정교회와 청년부 결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실천이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관계. 2000년 전 요한은 가이오에게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찐 사랑 안에서 찐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말로 하면 2000년 이후 이 요한과 가이오의 관계가 가정교회와 우리 청년결에서 재현될 수 있다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이 말은 꼭 해줄게. 그걸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걸 몸으로 해주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진리를 전해줄 수 있다면, 저는 꿈꾸는 교회가 이 일에 2021년 한 해를 수고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이 일에 우리 요한 이 3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갑시다. 그래서 꿈꾸는 교회가 이 진리와 사랑에 있어서는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